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성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할 수 없고 기도를 모르는 신자를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때로는 잘못 이해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기도는 만사형통의 비결이라며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입니다. 만일 어떤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조종하는 능력자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초능력자라고 말해야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실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범적 기도자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요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백성의 생명을 위해 간구한 중보 기도자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적 간구는 매우 유명합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첫 번째 간구는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십시오.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는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기도자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탐대를 편성하고 파송했었습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대원들은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즉 절대적 다수의 정탐대원들은 가나안 백성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뽑아서 그를 앞장 세우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 앞에 넙죽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곁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앞장서서 옷을 찢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라며 호소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모세와 그의 일행들이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한 일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13장 20절이었습니다.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은 지금 가을이어서 열매들이 산천에 가득할 터이니 그것들을 증거물로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정탐한 저 땅이 그렇게 넉넉한 땅,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라. 확실하게 보여줘라. 이걸 말씀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믿지 않을 때, 불신할 때, 의심할 때 결국은 멸망의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무려 13절에서 19절까지 길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긴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멸하신다면 이미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여버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 분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또한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논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모세의 기도 중에 가장 뛰어난 점은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드렸다는 것, 그것을 앞장세웠다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가장 모범적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범적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20절에 이하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났던 백성들 모두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다가 다 죽게 만들고 가나안은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모세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기도했고 중보적 기도를 했는데 모세의 이런 모범적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던 무리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원했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 사하여 주십시오. 벌을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 다 죽인다. 이런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었다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교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기도하는 자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모범적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기도했고요. 자신보다는 백성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습니까? 왜 멈추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내 주장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대표적인 모범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지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지성이면 감천이라,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면서 우리도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불신앙인들의 말일 뿐입니다. 결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마지못해 응답하신다는 생각은 우리의 기도에서 제해버려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순종한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 뜻과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높임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른 기도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